목사님 이곳에 보내셔서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특강하실 텐데 하나님 지력으로 영역으로 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봉사로서의 밑거름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제 1시 40분이라서 제가 보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 반 정도까지 하면 되나요? 네. 네, 그 정도 더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나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 교단에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나. 그리고 오늘 왔더니만 특징을 제가 뒤에 앉아서 얘기 처음부터 봤는데 특징이 있었어요. 뭐냐면 특징이 부흥사님들이시라든지 원고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원고를 보면 큰일 나겠구나. 여기는 원고를 안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원고를 덮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를 안 보는 게 진짜 원고 안 보시죠? 주일 예배도 원고 안 보시나요? 봅니다. 원고 보세요. 주일 예배는요. 그래서 근데 원고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저는 이렇게 모임을 많이는 아니지만 가봤지만 헌금하는 걸 처음 봤어요. 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그러니까 매 예배마다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세. 그것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이제 모임에 가면 예배 이제 먼저 일부러 드리고 하는데 거기를 그래서 이분들은 진짜 헌신적인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세 번째는 성대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성대가. 그래서 이게 그 부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들이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이 이렇게 몇 가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한 목사님께서도 가장 설교가 힘든 게 목사님들 앞에서와 또 부흥사님들 앞에서 하는 게 힘들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디아코니아를 이제 강의를 학교에서 서울장신에서 지금까지 15년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서울장신의 MDB 학생들하고 박사학위 분들하고 그리고 학부 학생들에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의를 쭉 해왔는데 오늘은 설교라고 해가지고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디아코니아 강의보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나 하시오 그래가지고 설교를 뭐를 할까 해서 다른 얘기보다 제가 요새 나름대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저의 삶을 정리를 하는데 원고지를 지금 차 안에 이렇게 듣고 온 걸 쭉 썼어요. 뭐냐면 저의 지나간 삶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주로 제가 이제 20년을 해외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보다 어찌 보면 20년 목회를 해외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독일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10년간 가는 그날부터 공부를 유학을 갔는데 이민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민 목회가 처음 이제 이민 목회라고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처음 느낀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저는 외국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외국인이 이제 되고 그래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시행착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실패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여기 부흥사님들 앞에서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부흥사님들이 가져야 될 뭐 이러니까 더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시간 되면 얼른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0년을 이제 독일에서
목회 공부를 하러 갔다가 목회를 이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그 국제결혼한 분들과의 10년을 보내면서 그 대신 한 가지 잘한 거라고 할까요? 그 교회에서 이제 끝날 때까지 그 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으로 오고 싶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오고 싶다고 자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미국에 많아서 거기서 연결이 돼갖고 그 산호세, 실리콘밸리에 거기 가서 10년을 미국에서 정장복 교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분이 목회 처음에 공부하면서 한 교회에 그리로 이제 가가지고 10년을 그곳에서 이제 보내고 만 20년을 보내고 한국에 2011년에 들어와서 지금 제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거든요. 그래서 춘천에서 지금 목회하면서 고향에서 그리고 서울장신에서 학생분들을 성실하게 가르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었습니다. 총회에서 이렇게 관계된 일을 한 건 제가 총회 정치를 해서가 아니라 저는 디아코니아가 제 전공이라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를 공부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목하는 길이 춘천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농어촌 부장을 가서 농촌 지역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했던 게 이거 총회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하게 된 거지 저는 정치적인 거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을 한번 바꿔보면 조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좀 유익을 주지 않나 해서 그런 마음에서 이번에도 백구회기 때는 외국인들에게 외국 사람들에게도 교회 항존직이 돼야 된다는 것을 임원들에게 어필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헌법 그쪽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해외에 오래 살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못 돼요. 우리 교단이. 이제 그것도 안 맞다. 시대 정신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 처음 갔더니만 학교를 이제 네. 그래도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다 들었어요. 거룩해 보여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길성공 목사님이 역시 대표단장님이 뭔가 이렇게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딱 이제 갔는데 그 학교는 지금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제 1시간 정도를 기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 기차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학생 신분에 그 기차를 타고 간다는 게 만만치 않아요. 너무 돈이 없고 아깝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갖고 기장 측 교회 그 목사님이 떠나고 이제 목사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설교를 이제 목교회에 한 주 4주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성도분들이 잠깐 계시라고 목사님 그래가지고 있더니만 이분들이 한 분이 대표가 올라오더니만 그래요. 저희가 만장일치로 목사님을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만장일치로 저희 독일에서 모신다는 거예요. 그때 교인이 15분이었어요. 15분인데 그게 좀 15명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 눈에는. 근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12명이에요. 3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없어가지고 그 딴 동네에서 사람을 빌려온 거예요. 이제 친구들 좀 와달라고 해갖고 3명이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12명이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이 성도인데 저는 12명은 시험 들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12명이니까 뭐 반주자, 사회자, 안내자, 성가대 2명이니까 3명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가대 3명이 했어요. 그리고 저 설교하고 그러면은 교인은 여기 앉는 사람은 5명? 위에 5명 정도 앉아요. 그럼 시험 들 일은 없잖아요. 그 적은 인원이 무슨 시험을 들겠어요. 근데 신기해요. 그래도 시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의 시험이 가장 많이 들었냐면 저는 강원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독일이라는 데가 1960년대 이제 간호사 광부라는 걸 오셨는데 그 광부라는 단어를 굉장히 그 독일에 있는 교민들이 민감해요. 광부라는 단어가 굉장히 잘못 얘기라면 이제 거기 오래 산 사람들끼리는 괜찮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와서 광부 이런 말하면
본인들을 좀 무시했다 생각을 해서 금세 반응을 하는데 한인회장을 12월이면 꼭 뽑아요. 한인회장 그 지역에서. 근데 한인회장을 뽑을 때 이제 어떻게 갈라지냐면요. 진짜 광부로 온 사람들은 강원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진짜 광부예요. 근데 호남권에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서부 지역. 거기는 광부는 아니에요. 공부를 대학까지 나오고. 근데 돈을 벌러 오신 분들이에요.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과 진짜 광부하고 붙는 거야. 야, 우리가 진짜지 쟤네들은 다 광부도 아니야. 이거야 이제. 이 사람들은 아이 저것들 이러면서 항상 갈등. 상상할 수 있죠? 그 정도만 할게요. 그래서 이 갈등이 엄청 큰데 이분들은 뭘 보냐면요. 목사가 누구 편을 들느냐 이게 이제 관심이야. 눈치들이 너무 많아. 빨라요. 그래서 막 보는 거야. 저 젊은 목사가 누구 편을 드냐. 강원도라 저건 강원도일 거야. 그리고 보는 거야. 아주 힘들어. 그래서 아주 그럴 때는 강자도 꺼내면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민 목회를 처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걸 못한 거예요. 생활비가 없었어요. 교회가 생활비를 못 줬어요. 그리고 또 생활비를 못 받다 보니까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독일은 방학 때는 일을 할 수 있지만 평일에는 일을 못 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몰래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이제 저거예요. 딱 할 수 있는 게 그 뭐죠? 그 난민들이라는 거. 그거가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으면 차에서 실어서 이렇게 몇 명씩 데리고 가요. 뭐 딸기밭에 뭐 아니면 용역에. 그래서 제가 용역에 이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내도 왔는데 또 애가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됐어요. 그때 일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기밭 같은 데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공항에 박스를 나누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하면서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 일이. 독일 사람이 딱 시간 내서부터 여기까지 딱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막 하고 나면 땀을 펄펄 흘리고 그 딸기를 좀 통에다가 갖고 가고 싶은 거야. 왜? 그 가서 집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가지고 좀 담아가려면 못 갖고 가게 해요. 너가 먹는 건 괜찮은데 통에는 못 갖고 가게 해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날 일한 거를 그날 돈을 줘요. 그러니까 뭐 한 10달러? 뭐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20달러, 10달러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돈을 그걸 받아서 갖고 오는데 거기서 11조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도님의 11조가 진짜 너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돈에서 애 모두 사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는데 버스에서 성도님을 뵀어요. 교인을. 근데 이 성도님이 딱 보더니만 이분은 남자분인데 태권도 사범으로 오신 분인데 잘 삐지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딱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그래요. 예 집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니까 운동하고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뭐 땀에 이렇게 뭐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시거든요. 그럼 우리 집 와서 농장에서 일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안 되고 다음에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탁 얼굴이 달라져요. 또 삐졌구나. 교인이 몇 명이나 했죠? 12명. 근데 12명인데 그 집 식구가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둘이에요. 그럼 주일날 둘이 안 나오는 거예요. 뻔하죠.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주일날 보니까 2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권사님 부인은 너무 신실한데 남편이 가면 때려요. 그냥. 그래서 못 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또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이 지나서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유 맞춰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막 농사하는 걸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또 풀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근데 제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를 왔나? 내가 유학을 하러 왔다가 지금 유학은 멈췄어요. 공부를 포기하고 지금 그때 포기를 했습니다.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이민 목회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이제 뭐라 그러죠? 사례비가 돈이라는 게 좀 이상한데 사례비가 이제 없었잖아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를 하러 왔나? 사람을 비유 맞추러 왔나? 그게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람 비유를 자꾸 맞추는 거예요. 사람 비유.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 비유 맞추잖아요. 목회하세요. 목회하시죠? 목사님. 근데 저는 그때 사람 비유를 맞췄어요. 그래서 너무 제 자신이 초라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만 하다 보니까 독일어가 안 되는 거예요. 늘질 않는 거예요. 언어가 안 돼요. 계속 한국말 설교를 하고 한국만 생각하니까 이게 친구들을 벌써 본 친구들은 수업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저는 언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독일어가 안 되지, 생활도 안 되지, 거기다가 사람 눈치만 보고 있지. 성도는 12명. 안 늘어요. 그렇게 착하게 했잖아요, 제가. 돈도 안 받고. 또 돈이래네. 사례를 안 받고. 그렇게 하는데도 교인이 그럼 좀 늘어날 줄 알았어요. 제가 착하면 성도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늘더라고요. 더 늘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동네 한국 사람 150명이 전체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제 한인 마켓에 이렇게 가서 전도를 하자 이러면서 전도지에도 가져가야지 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이렇게 붙이는데 옆에 마켓에 이렇게 사진 하나가 있는데 온누리 교회에 있던 친구가 거기 특강을 하나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반가웠어요. 저놈이 와는구나 그래서 아내보러 야 반갑다 이러는데 반가운 거는 한 1, 2분이었어요. 1, 2분 딱 지나니까 뭐가 오냐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 자신이. 그리고는 그날 그냥 제 아내보고 집에 가자 그랬어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만 열등감이 친구한테 온 거예요. 비교를 했어요. 제가. 이 친구는 한국에서 잘 나가는데 제 깐에는 유학으로 오고 뭔가 나는 앞서간다 생각하고 독일에 왔는데 저는 지금 아무도 누구도 동기들이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냥 13명, 12명 성도들하고 그곳에서 보내는 제 자신이 너무 촉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는 게 크게 오는 게 비교, 열등, 이제 뭐 패배감 이런 것들이 목회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데 이제 아내가 임신을 이제 딱 했는데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를 둘 낳는데 아이를 임신을 딱 하더니요. 여자분들은 임신을 하니까 특이하더라고요. 먹고 싶은 게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우리 여기 여자 목사님들 계시는데 뭐가 먹고 싶으셨나요, 목사님? 제 아내는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여보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떡 자체가 프랑스에 가야 돼요. 그 방앗간이 프랑스에만 있어요. 지금은 독일에 있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7시간을 드라이브 해야 돼요. 파리까지 가려면. 그러면 제가 제 안에 떡볶이를 해주려면 7시간을 가야 돼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게 종이에다가 떡을 넣고 씹어먹게 지어요. 이거다. 이래 줬더니만 아내가 이제 혼자 우리가 둘이서 낄낄대고 묻고 그때만 30대 초반입니다. 둘이 잠이 들었어요. 자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독일은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가 딱 한 번입니다. 10시 예배 오전에. 그리고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어요. 독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인들도 거기에 길들여졌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다운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딱 일주일에 한 번 예배되면 굉장히 다운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문을 딱 문을 열고 집 문을 딱 나서는데 문에 딱 보니까 그건 독일에서 볼 수 없는 비닐이에요. 시커먼 비닐이가 거기에 딱 걸려있는 문 앞에. 그래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떡이 있어. 떡이 무슨 떡이냐면 그거 뭐죠? 가래떡이. 근데 가래떡이 약간 꾸무스름해. 약간 흰색이 아니야. 약간 검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계속 만지작한 것 같아요. 줄까 말까.
줄까 말까 네, 주자 이러고 준 게 아니었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내가 했더니만 그게 아니라 떡이 약간 거무스름한 떡이 있대요. 그게 흰색이 아니라 약간 그 색깔이에요. 근데 어쨌든 저는 그때 누가 줬는지도 모르지만 그 떡이 너무 그 떡을 보는 순간 제 아내하고 저는 울었어요. 거기서 막 눈물을 막, 야 우리가 어젯밤에 떡볶이를 먹고 싶다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었나? 그 생각이 왔어요. 30대 초반인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우리를 들으셨나? 하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오늘 본문을 제가 지금 읽은 본문에 그 야고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1000년 전에 누구였냐면 엘리야였습니다. 딱 1000년이에요. 엘리야가 야고보가 뭐라냐면 나와 성정이 비슷하다. 우리와 성정이 비슷하다. 인간의 그 고통을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100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할 때는 잘 나가다가 그분이 갑자기 시험 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고 왜 나만 이런 혼자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내가 혼자 이렇게 개는 아니지만 이런 고생을 합니까? 이런 얘기를 성경에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저의 모습 같았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천사가 2번 나타나가지고 그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는 게 나와요. 이렇게 엘리야를 위로해주는, 만져주는. 아,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는 거, 우리 아내를 만져주는 말이에요. 그게 들어오니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해외에서 너무 위로를 받고 그때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사람을 보고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저는 한국에서는 나름대로 어머님이 어려서 고3 때도 성경을 10장씩 이렇게 밥을 줬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어려서 꼭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독일에 가서 그런 신앙을 다 버렸어요. 굉장히 버렸던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이 내가 열등감에 찌들고 비교감에 찌들고 큰 패배감에 찌들고 그냥 가서 돈 되는 데 가면 일하는 거에 정신없고 그리고 주일날 한 번 설교하는 것도 그냥 버겁고 그리고 나는 큰일을 한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기도를 다시 해야 되겠다. 기도주를 찾자. 그래서 교회 안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자, 그분이 애 하나 데리고 사실은 나이가 많았던 거예요. 그 당시 저에게는 나이가 많았는데 생각해보면 60대 초반인데 지금은 제 나이인데 그분이 뭐 할머니 같이 봤어요. 그때 그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가게 이 문을 제가 열어드릴 테니까 대신 가게에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게끔 장소를 빌려주세요. 그때 그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같이 아침 새벽에 4시 반이면 가서 그분 그걸 뭐라 그래요 이거? 셔터맨이 된 거예요. 셔터맨. 그래서 열어드리면 그 가게에다가 그 가게가 조금 있어요. 빵 파는 그런 가게인데 신문 팔고 여기다가 담요 한 장을 이렇게 깔고는 혼자서 무릎을 꿇고 거기서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제 생애에 그렇게 기쁜 날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시작을 하니까요 너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독일 땅에서 오는 영적 기쁨이 너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기도를 시작을 했더니만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동안에 전도할 곳이 없다고 봤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치 엘리야가 나 혼자입니까 했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둔 것처럼 뭘 보여줬냐면요. PX를 들어가라. 거기 제가 사는 데가 비스바덴인데 비스바덴에 미국의 독일 땅에 PX가 있었습니다. 그 군인 가족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PX에 아내하고 거기 가봤어요. 가서 이렇게 멀리서 차를 세워놓고 봤더니만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시아 여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분들 가운데 한국 사람이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 집에서 갖고 온 미숫가루를 타서 미숫가루를 다 갖고 들고 갑니다. 그래서 미숫가루를 제 아내하고 들고 있다가 한국 사람 같은 사람 보면은 저는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찍스예요. 찍스. 제 아내는 달려가는 거. 저가 일단 툭 쳐요. 저기.
제 아내가 막 뛰어갔는데 가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야. 한국 분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이 사람들이 쳐다보면 한국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그 생각같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도할 대상을 발견해요. 그리고 갔는데 한 분은 딱 캔들에만 찍었어요. 제가 저기 그때 제 아내가 달려갔는데 딱 가니까 한국 분 같은 가는데 이분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막 도망을 가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또 저는 쫓아가지 제가 이렇게 찍기만 해다가 또 그 사람 도망가니까 갑자기 막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서 그런 쫓아가는 게 나왔는지 그래서 막 가서 아파트 안으로 막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싹 문을 닫고 딱 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조금 있다가 호흡을 안 닫고 배를 눌렀어요. 배를 누르니까 그분 문을 딱 눌렀더니 저희 부부가 서 있으니까 확 닫아버려요. 이상하다. 이거 이상한데. 근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아 이거 한번 이게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혹시 그런 일 경험해 보셨어요, 목사님들도? 하셨죠?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끝까지. 끝까지 쫓아갔어요? 네. 그 집에 아파트에 아니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집에. 일반 집에 그냥 막 찾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 그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 거기다가 썼어요. 주보에다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목사입니다. 이러고서는 일주일에 한 번을 꼭 갔어요. 그 집에. 그리고 가서 띵동 누르면 이 사람이 문을 딱 눌러보면 확 나와요. 그러면 거기다가 근데 그 다음부터 문도 안 열어줘.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꼭 하는 일이 그 집에 문 앞에 가서 성묘 아저씨 가가지고 그리고 주고 하나 놓고 오는데 주고만 놓질 않고요. 제가 그때 돈이 없어도 장미꽃 한 송이를 꼭 같이 샀어요. 그 독일 사람들은 꽃 한 송이를 신문지에 싸서 주는 거가 신뢰가 아니에요. 그렇게 선물을 합니다. 포장을 잘 안 해요. 그냥 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신문지에다가 장미꽃을 싸갖고 그 집에 하나 놓고 왔어요. 그리고는 한 3개월을 그렇게 갔어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하죠? 목사님이 칭찬해 주니까 신이 납니다. 그래서 3개월을 갔는데도 문을 안 열어줘요. 그리고 얼마를 갔냐면요. 제가 6개월을 갔어요. 매주 꽃값 엄청 들었어요. 그래서 6개월을 가서 있는데도 안 열어줘요. 지독한 여자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밤에 제가 잠을 자는데 12시였어요. 12시. 사건은 밤 12시예요. 12시. 전화번호를 써놨죠. 밤 12시 전화가 왔는데 딱 느낌에 해외에서 밤에 오는 전화는요. 고국에서 오는 전화예요. 큰 일이에요. 아니면 딴거 올 일이 없어요. 부모님에게 뭔 일 있나? 하고 전화를 딱 받았는데 여보세요! 그런 소리가 아주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 여보세요! 딱 그 여자 얼굴이 떠올랐어요. 딴 사람은 저하고 교제한 사람이 없어요. 네, 누구시지요? 저예요! 매주만 나오시잖아요, 저희 집. 예.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빨리 저희 집에 좀 올 수 있게 아내와 애들 데리고 챙겨서 그 집에 갔어요. 왜 그러지? 갔더니만 자초지종을 얘기하면 이겁니다. 갔더니만 미국 아빠가 있고 두 아들이 대학생 꼴쯤 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식구가 사는 집에 이 여자 키가 조그만 분인데 이런 얘기했어요. 밤만 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에 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저 그래서 자기를 살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부흥사님들 같이 한 거예요. 하면서 처음 무릎을 다 꿇으시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라 했어요. 안수기도.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30대에 안수기도를 했는데 솔직히 어떤 안수기도였냐면요. 그냥 이런 안수기도가 아니라 때렸어요. 6개월이고 너무 분노. 그래도 억울해. 미국 사람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You have to sit. 그랬어요. 이 사람들 무릎을
여자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한현이야. 이름이 한현. 한현이라는 그룹을 딱 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 둘이 딱 꿀은 4명. 그 남자는 잘못이 없을 것 같아서 들때리고 여자 잘못이 많아. 하나님 꿈에 목사 김한우 목사가 나타나지 않기를 축하합니다. 등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그러고는 이제 한참 막 두드렸어요. 그거 이제 한참 그 점수가 시원하더라. 이분이 엉엉 우는 거야. 엉엉 막 우는 거야. 그리고 딱 끝났더니 이분이 한국에를 못 가요. 왜냐하면 상처가 크고 아버지가 이 사람을 미국 부대에다 그 미국 부대 앞에 그 뭐죠 그런 데 있잖아요. 네이비 박스. 이런 아니 장면추.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 뭐 술 팔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양봉주. 그래가지고 이 여자는 자기 집안 식구를 분노하고 있고 한국을 증오하고 한국 사람을 증오해요. 목사도 증오하는 대상일 뿐이에요.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계속 다가가서 아주 반가운 미소를 해봐야 그 사람에게 야 웃기지 마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6개월 만에 눈을 감고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단장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녹음을 하셨어요. 이거 참 말하기 곤란한데 저 배 목사님은 원래 저렇게 녹음을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분한테 내 주일날 맨 앞에 가서 앉으십시오. 4명 그러려면 식구들 다 깨끗이 오세요. 일찍 오셔야 됩니다. 맨 앞에 가서 우리 교인이 몇 명이라 했어요? 12명. 아무 때나 와도 자리는 널널한데 독일 교회를 빌렸을 때 널널했어요. 큰 교회. 그러면 그들을 뻥을 했어요. 뻥. 그랬더니 진짜 1시간 전에 양복을 다 입고 4식구가 다 들어오고 검은 양복을 다 입고 여자도 검은 옷을 다 입고 그런 4명이 딱 들어와서 앞에 4명이 쫙 앉아서 1시간 앉아있는 거예요. 계속 두리번 그리고 그분들이 교인이 됐습니다. 이분들이 이 아빠가 직업이 민간인이었어요. 군인이 아니라. 뭐를 하냐면 미국에서 사람이 오면 방을 찾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미국에서 오는 사람을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PX를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남편이 쭉 보고 있다가 그 와이프의 성이 코리안 네임이면 연락을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 연락줘요. 부인이 저한테 목사님 한국 사람 몇 월 며칠에 어느 호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제는 제가 PX 앞에 가서 하겠어요. 호텔로 가는 거예요. 제가 호텔로 가서 그 대신 호텔에는 그 저걸 갖고 가요. 그거는 안 되고 김치를 담가가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좀 돈이 드는 거였죠. 또 다른 걸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미숫가루 갖고는 안 됐어요. 그런 걸 가져오는데 이제 갖고 다 가요. 그러면은 땡동 하면 한국 분이 이제 호텔에서 지금 낯선 곳에 와서 음식도 없잖아요. 근데 김치 들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건 천사가 뭐야?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냐? 그러면 김치 드십시오. 맛있게 드십시오. 주일날은 뭐 하지? 할 일이 없어요. 차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호텔에 모셔보겠습니다.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성도분들 12명이 또 이제 조를 나눴어요. 그래서 교인이 새 구역을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올게. 근데 목사님 좋아할 게 아니에요. 저는 미국 가족이라는 걸 처음 목회를 해봤어요. 미국 가족이 혹시 미국 가족 목회해 보신 목사님 계세요? 없어요? 네. 언니가 있어요. 언니가 뭔지 알아요? 대장이야. 그 한현이라는 분이 언니가 된 거예요. 왜? 내가 다 전도한 거야. 여기는 구역 이름을 나누면 안 돼. 내 구역에 내가 다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왕은 언니야. 그리고 내 밑에 구역을 들었다. 그래서 이분의 말을 들어 다 살거든요. 이 사람이 다음 주에 목사님이 친교하는데 밥이 필요하대. 밥할 사람 누구 저거 해. 그냥 그 말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근데 이 언니가 삐지면 야, 나 안 해. 그러면 아무도 안 할 거야. 그래서 또 저는 누굴 찾아가면 언니의 비를 맞춰요. 언니한테 가서 언니 요번에 행사가 있어요. 밥이 필요해. 그러면 언니가 기도를 알았어요 목사님. 그러면 그 일은 100%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아이 그만해요. 그러면 끝날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그 언니 비율을 똑같이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외국 사람들을 이제 이게 선교하고 교회가 이제 그래도 그러다 보니까 교민과 학생과 외국 분들이 같이 모이는 교회가 독일에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국제 결혼하면은요 교민들하고 절대 안 만나요. 우리를 무시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안 만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같이 돼서 그래도 제가 뻥은 아니고 칭찬받을 걸 한번 하나님 앞에 얘기했고요. 그 중부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가 됐어요. 아, 네. 한 80여 명이 됐어요. 아, 그리고 네. 독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150명인데 거기가 카톨릭도 있지 또 다른 교회도 있지. 그러니까 많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많이 모이다 보니까 성도분들이 제가 그 30대 초반에 그랬어요. 월급 사례비를 못 준다고 했더니 그 배짱이 있었어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독일에서 가장 사례비를 많이 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를 그렇게 해주십시오. 큰 소리 뻥 치는 거야. 왜? 10원 하나 안 주니까. 그때는 뭐 할 말 다 하는 거죠. 나를 가장 많이 사례비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박수를 막 쳤어요. 12명이 박수를 치고. 근데 교회가 성장하니까 그걸 갚아주지 않는 목사님 그동안 이제 차가 없잖아요. 차도 사주고 물론 중고차지만 중고차도 사주고 돈도 집세도 내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살만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일은 접었어요. 이제 안 하고 교인들이 목사님 공부하시죠. 유학 왔는데 유학이죠. 그래서 유학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목회하면서 독일에서 학위를 받았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러니까 또 여러분이 아이 저거 잘 나갔네 그렇게 할까봐 또 실패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을 놓으시지 마세요. 절대 이렇게만 하면 또 여러분은 그럴까요? 저는 뭐 지가 그래도 교회 성장하고 이제 학위까지 받고 나왔으니까 잘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학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는 미국으로 갔는데 그 교인들이 저를 상처를 받았어요. 독일에 있는 교인들이 배신자로 우리를 버리고 가고 그게 이제 이분들이 한국으로 목사님이 갔으면 오케이예요. 근데 왜 미국으로 가냐면 독일에 있는 교민들은 미국에 있는 교민들과 열등감이 있어요. 또 왜냐하면 미국의 교민들은 잘 살아요. 근데 독일은 못 살아요. 사람들이. 근데 독일에 있는 교민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머리들이 더 뛰어났어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와가지고 3년인가 5년인가 몇 년을 있으면요 머물 수 있는 최고 비자가 나와요. 완전히 머물 수. 근데 이게 안 돼서 다 돌아가야 돼요. 돌아간 게 어디야? 미국입니다. 미국에 간 게 다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간 거야. 어디로 간 사람이냐? 미국의 시애틀 쪽으로 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글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독일 체류를 머리를 써서라도 남은 건 자기들인데 머리도 못 쓰고 쫓겨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결과론적으로 누가 더 잘 사냐면 그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상처들이 커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미국으로 간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혹시 딴 교회 갈 때 교인들하고 얘기하고 가요? 아니면 그냥 가요? 이게 청빙서를 알아보고 나중에 제가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요? 아니면 미리 성도들 제가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서류 좀 내면 그래요. 허락해 주시면 내겠습니다. 그래요. A야 B야? A죠. 저도 A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거는 목사님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목사님은 우리에게 내가 납비 미국으로 가려고 그런다. 허락을 받고 서류를 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다르구나 생각해.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리가 있어서 제가 그분들 앞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 미국에 가서는 다른 데 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배신자같이 그래서 배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배신자가 안 되려고 거기 갈 때마다 휴가 때 그러면 그분들에게 먹을 것도 사가지고 쌀도 사가지고 쌀이 귀해요. 쌀이 미국 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것도 갖다 주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풀어졌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 제가 간 미국 교회는 이것도 완전히 반대였어요. 독일은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었는데 여기는 갔더니만 80%가 박사들이에요. 그 실리콘밸리에 상도가 늘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지역에서는 장로교 중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장로님이 12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38에 그 교회를 갔습니다. 만 39 교회를 갔는데 제가 지금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잘난 얘기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 교회가 저를 뽑은 청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독일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갔더니만 장로님 한 분이 딱 이렇게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해외 경험이 있으신데 여기서도 한국식을 하지 않으실 거죠? 우리는 한국식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미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교인이 더 느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충분해요. 교회당 좋고 마당 크고 운영 다 되고 그 당시 교인이 한 200여 명 된 게 미국 땅에서 그 지역에서 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뭔 말인가 그런데 이거였어요. 뭐냐면 저는 그때부터 뭐 했어요? 독일에서 새벽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산기도도 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유학생들 불러다가 산에 가서 산이 없어요. 그냥 독일에 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어요. 나무 붙들고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나무를 뽑는다. 기도 때마다 또 뻥을 쳤어요. 그러면 일반 교인들이 뻔히 알지만 막 웃어요. 이제 교민들이 알고 젊은 목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진짜 나무 붙들고 막 하는데 밤에 가서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하는데 무서워요. 이게 너무 춥고 밤이니까 그래서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그분 어디 가나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보다가 슬금슬금 내려온 적도 있고 한 번은 교인 막 가서 밤에 막 기도하는데 경찰이 독일에서 경찰이 찾아 폴리스가 그러더니 너네 신고가 들어왔다고 에이저 그랬냐고 에이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그 정도로 영적으로 충만했어요. 독일에서 저는 독일 신학보다는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기도하고 뜨겁게 매달린 거예요. 그 체험을 얻어서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에 있는 교민들은 저를 뭘로 하냐면 이 친구는 독일의 신학으로 물든 사람이야. 우리가 그래서 널 쓰겠다는 거야. 그리고 오자마자 목사님 새벽 기도는 저희는 안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이 새벽 기도 없는 데만 가는 거야. 그냥 독일에서 없는 데가 없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아니 없다니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광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이 12분인데 제가 그 교회에서 딱 2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로님들에게 여기 장로님들 안 계시죠? 그래서 목사님들만 계시는데 사실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무릎 꿇기가 기분 안 좋잖아요.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당일 첫 번 당에 무릎을 꿇고 제가 새벽 기도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새벽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허락을 했냐면 광고는 하지 않고 목사님 혼자 와서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경 공부는 이분들이 교재를 적어줬어요. 몰트만의 신학에 대해서 이번 학기는 강의를 해주십시오. 몰트만의 신학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제가 준비한 걸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몰트만의 신학이라는 거 구해가지고 너무 웃겨요. 설교 끝나면 어떤 장면이 왔어요. 원래 목사님의 설교는 논지 서론은 괜찮았는데 그 부분이 전개 과정이 논리 안 맞습니다. 그 논리는 너무 목사님이 이모션하는 걸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게 떨어지는지 그 결과가 안 맞아요. 그 부분을 보충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게 취미로 올라요. 그러면 이제 야 책이나 한번 사다 주고 얘기나 해. 그런 경우도 제가 그럴 배짱도 없었고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혼자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성격이 좀 활발했다면 장로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했겠지만 그냥 혼자 마음을 이제 아프고 삭히고 너무 괴로웠어요. 잠을 못 자요. 밥을 못 먹고 계속 그러니까 설교만 끝나면 논리를 해요. 혹시 이런 고통 당해보신 분 있어요? 그래요? 사모님인가요? 목사님? 목사님 옆에 계신 사모님 같아요. 사모님이 당했어요? 목사님이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힘드셨죠. 목사님도 성품이 저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많은 목사님 혼자 사귀실 거예요. 그 너무 잠을 못 자고 괴롭고 밥을 못 먹고 너무 아파. 진짜 그거는 괴로워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 왜? 창피하잖아. 설교 갖고 그러니까. 설교 못한 거라는 거. 돌려가는 거 설교 좀 잘해라는 거잖아요. 너무 마음에. 그리고는 이제 있어서 했는데 문제는 교인들. 그러니까 제가 실패한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목사가 함부로 장로님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목회자가 또 되는 것도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실패했던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한 걸 해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패한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에 다 끊어져요. 그래서 그냥 감추어요. 그리고는 아내하고 새벽기도 갔다가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어요. 둘이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얘기했어요. 끝없이 얘기했어요. 둘이서 걸으면서 아무도 없어요. 얘기할 사람. 그리고 해보는 그렇게 가는데 내가 이게 사람 비율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설교가 뭔 생각? 설교만 하려면 이거 문제가 아니야. 이게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웃어주면 기분이 너무 좋고 이 사람들이 웃지 않으면 또 뭘 공격할까 봐. 그러니까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교자가 아니라 저는 끝없는 사람을 보고 원고를 작성하는 거예요. 논지에 맞는가? 1단계, 2단계. 혹시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 목사님 말고 저 같은 사람. 그러고 있다가 5년이 딱 돼가지고 새벽 기도가 부흥을 하니까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장로도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바깥에서 소문이 났어요. 야, 박사교회. 그 교회를 박사교회라고 했습니다. 박사교회에 목사 젊은 사람이 왔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교회 새벽 기도 하는 걸로 유명하대요.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구경 한번 가보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늘어 성도가 오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왜? 불안한 거예요. 기존 세력들이. 그러다가 아니나 달라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이분은 광주분인데 우리나라의 과기부 장관으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스탠포드에 계신 분인데 장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6년마다 장로를 또 해요. 투표를. 거기 미국 장로인데 투표를 해야 돼요. 항상. 여기 뭐 법의 전문가들 계시는데 우리는 안 돼. 그 미국 장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어. 근데 그 화살이 이만한 종이에 리포트를 갖고 왔어요. 거기 뭐라냐면 그분 이름이 배태일이야. 배태일이 장로에서 떨어진 이유. 1. 나는 이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교회에 헌신을 했고 어떤 걸 했는데 이 교회에 나를 떨어진 이유는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었다. 성도들에게 평가 기준을 뭘 줬냐면 새벽 기도라는 걸 들어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할 때 새벽 기도의 관점으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투표에서 떨어졌다. 바로 이 원인 제공자는 목사다. 이렇게 씁니다. 말 돼요 안 돼요? 말 돼요 안 돼요 목사님? 논리는 되네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분들은 논리로만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임은 목사님이 입는 겁니다. 서론본론 결론 듣고 논문 죄송합니다. 원인이 다 저예요. 그 나이에 제가 40이 이제 그때 막 넘어섰는데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독일에서 나름대로 죄송해요. PhD 하기로 가고 그리고 한국에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일로 왔는데 그 자존심 그게 너무 견디지가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사람의 종이 더 이상 안 된다 하고 이것도 실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두 번째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냐면 어느 날 아내하고 합의를 하고 산책하는 길에 나는 못하겠다. 그리고 당회에서 장로님들 앞에 두 번째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유 없이 저는 사임서를 내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상처 내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장로님들 12분이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어요. 이분들 누구도 저에게 와서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내가 10원, 저 미국 장로교회는 목사가 잘했든 못했든 나가면은 6개월의 월급을 줘요. 나가는 과정, 뭐 이렇게 나가는 나 10원은 안 받겠어. 내게 문제는 안 주셔도 돼요. 그냥 10원은 안 받고 그냥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한 명도 제게 오지 못해요. 제가 호소했어요. 울면서 기도했다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딱 가보면 자동차 열쇠 그리고 차 세차 깨끗이 했어요. 어느 것 하나 제가 거진 거 없어요. 정직하게 그냥 다 돌아갔어요. 딱 책상에다 놓고 나갔어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목사님 멋있다는 사람이 문제가 많아요. 이분들이 집에 가면 사모님들 고생시키고 이게 말이 멋있죠. 미국의 집세가 이게 정확하게 한 달이면 집세를 내야 되는데 그 실리콘밸리 혹시 아시나요? 집세가 너무 비싸요. 견딜 수가 없어요. 집세가 딱 날아오는데 당장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을 급히 한국으로 보냈어요. 얘네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빠가 주일인데 가지를 아무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거야. 얘네들이 아빠 뭐해? 교회 안 가고 어린아이들. 아빠 너네 일단 할아버지 할머니를 갔다 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뭐를 했냐면 저가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새벽 기도 전에 우리는 새벽 기도 합시다. 새벽 기도. 둘이서 부르고 이렇게 와우 하는 분들이 사고 쳤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에요. 절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난 그렇게 하면 교회가 막 크게 지고 막 성도들이 감동을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우리 왜 그런 얘기 많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줘서 뭐 집세를 하고 그런 일은 절대 안 되겠어요. 그냥 저는 고생했어요. 고생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아내가 돈 벌러 나간 거예요. 돈 벌러 나가서 아내가 이제 몇 달씩 했어요. 애들 뭐 가게도 나가고 빵집도 나가고 또 애기 베비시도 하고 그러면서 나가고 저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남자는 급히 나가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항에 일자리를 막 찾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하루 나가서 박스 나누는 거 했더니만 저 선생님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느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자리고 사모님만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사모님들만 개는 뺄게 고생시키고 그래서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고생을 하면 새벽 기도를 지켰어요. 새벽 기도. 시간 연장이 됩니까? 아니면 그만할까요? 허락이요. 괜찮습니까? 시간 연장이요? 연장이 얼마까지 되는지 지금 34분인데 한 얼마 40분? 한 50분까지 연장? 그 안에 끝낼게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오늘은 총회 부흥전도단이라는 게 잘 보여야 되니까 양복을 입고 또 오기 전에 한일장실 제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감사해서 막 앉혀놓고 오늘이 마지막 거의 한 달 감사를 받았어요. 막 저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에서 사람들이 무섭더라고요. 이사장님 이거 맞습니까? 확인합니다. 이거 왜 틀렸나요? 그래서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제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요. 근데 막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거 실례하겠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막 그러려고 옷을 양복 입었지 평상시에 저는 양복을 안 입어요. 노타이를 다니는데 새벽에 아내하고 둘이 하는데 제가 넥타이를 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인 앞에서 스스로가 내가 목사라는 자존감이 갈 데가 없고 내가 설교할 데가 없으니까요. 그 새벽에 강단에 쓰는 거 아내하고 단둘이 쓰는데 넥타이를 메고 옷으로 권위를 찾는 거예요. 목사의 권위를 옷으로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그런 제 내면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양복을 입고 아침에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불을 꼼꼼하게 해놓고 음악을 다 들고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이제 끝나면은 근데 그게 처음에는 좀 길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때문에 나온 사람이 한 달쯤 되니까 기도를 10분도 안 해요. 10분도 안 하고 아이 들어가자. 자. 그게 제 안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새벽 기도를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목사인데 아내하고 단둘이 하니까요. 10분도 못하고 새벽을 들어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니까 너무 저는 이상한 상황을 보시면 그게 내면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들어가서 자려고 옷을 벗었는데 갑자기 띵동 하는 거예요. 바깥에 누가 온 거야. 이거 올 수가 없는 건데 민가가 사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온 거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문 열지 말라고 그러면 옷을 막 또 입는 거야. 양복을 빨고 불을 약간 어떻게 음악을 트는 거야. 그리고는 5분부터 막 그리고는 관계성에 저는 쓰고 좋은 모습 보이고 그리고 아내가 사인 줬어요. 아내가 문 여니까 웬 한 60대 중반의 약간 뚱뚱한 여성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딱 와서 앉는 거야.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날 예배를 끝났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신나는 설교를 처음 해봤어요. 아마 부흥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실 거예요. 그러고는요, 그 다음날에 너무 기다려서 그 다음 설교를 그냥 주석책도 보고 막 그냥 해가지고 간단히 써서 이제 주일, 그 새벽이니까. 그리고는 옷을 입고는 한 사람. 그리고는 다 이거 오기를, 그녀가 오기를 이제 쉬. 안 오고 기다리도 않아요. 그녀는 안 왔어요. 목사가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원인을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오래 쳐다봤나? 내가 이 사람에게 설교를 너무 길게 했나? 내가 이분에게 너무 부담을 줬나? 별 생각이 다 오고 다 나를 뭐 하는 거냐면 그걸 뭐 한다고 했죠? 자기를 자책을 그렇게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자책하는 거예요. 왜 자책을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그녀는 안 와요. 그녀는 영원히 안 와. 그래서 다시 옷을 벗고 잠을 자기 시작해요. 그랬더니만 또 왔어. 또 왔어. 그래서 더 얼른 옷을 입고 또 나가서 그녀를 맞이했어요. 너무 반가워. 근데 무서워. 왜냐하면 눈을 마주쳐야 될지 설교를 몇 번 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거 계속 그냥 그러고는 끝났어요. 그러고는 그녀가 또 내일 오나? 안 와요. 근데 안 오는 게 아니라 가끔 와. 이 사람이 차라리 안 오면 좋겠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죽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기도했어요. 제발 안 오든지 오든지.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게 하고 불안해 초조 또는 그렇게 몇 달을 그녀와 저는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이분이 대학 서울대 경기고등학교 서울대 나오고 교수로 있다가 은퇴를 했어요. 근데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분이 있던 지역하고 여기가 떨어져서 이사를 왔다 갔다 했느라고 못 오고 왔다 오고 그랬던 거예요. 이분의 딸이 루시고라는 우리나라 삼성하고 구글의 재판을 할 때 대법원 판사였어요. 대단해요. 꼭 재판에 가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2살 때 한국에 왔어요. 이분들이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요. 이분들이 교인이 되니까요. 주변에 미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미국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로 교회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그 집에서 드리다가 교회를 미국 교회를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미국 장로교회 간판을 딱 단다니까 미국 장로교회는요 COM 정치부가 허락만 때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제가 10원 하나 안 받고 나니까 허락을 해줘요. 정치부에서 하십시오. 교회를 잘.
떳떳하게 교회 간판을 붙이고 왜? 제가 받은 돈이 없잖아요. 그 교회 상처 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5년을 목회를 하다가 춘천 동부교회에서 이제 목회자를 청빙을 해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고향 사람이니까 혹시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약속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장로님이 그때 제가 몇 분을 쓰냐면 3분을 들었습니다. 5년 동안 교회가 커졌어요 조금. 그래서 3분을 껌껌한 밤에 차에 2분을 앞에 앉혀놓고 한 분을 이렇게 제가 뒤에서 불을 끈 상태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류를 한국에 청빙 서류를 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저는 고향이 한국인데 제가 이제 5년 여튼 목회했는데 제가 한국에 서류를 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들. 너무 무서워. 그런데 그날 우리 교회 새벽에 왔다는 그분도 장로가 됐거든요. 그분은 1등 공시가 장로 돼야지. 그러니까 그분이 여자 장로님이 목사님 가십시오. 큰 사람 되십시오. 여기는 목사님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제가 근데 서류를 냈다가 안 되면 다시 옵니다. 괜찮겠습니까? 다시 오십시오. 그래서 독일서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서류를 한국에 낸 겁니다. 그러면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내는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떨어지기 불안하고 이게 별로 안. 그러니까 이게 다 실패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청빙을 받아서 오게 됐고, 그래서 그 장로님도 지금 그 딸 루시고도 오면은 조용히 와요. 한국의 비밀. 그리고 와서 제가 성부님에게 와서 같이 들려봤고, 그래서 한국에 딱 왔더니만 그 장로님들이 당회를 하는데 너무 무서운 저를 너무 무섭게 하는 거예요. 독일도 미국도 쉬운 데가 하나도 없어요. 한국은 장로님들이 제가 왔을 때 25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목사님 하다가 당회만 하면 눈을 찢어지는 저를 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많이 그 강의를 했어요. 이 얘기. 제가 촛불 강의 때 그때도 딱 그랬어요. 딱 가서 딱 당회실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딱 그래서 말을 그때는 이제 50대 초반에 왔어요. 40대 만 40대 딱 눈을 약간 저도 이제 무게를 잡고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 거야? 부목사님들도 몰라요. 나도 모르니까 어디를 가야지. 그리고는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어디로 갔냐면 7층이 당회실인데 6층, 5층. 어디 가지? 아씨. 왜냐면 그때 한 달도 채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건물에 뭔지 잘 모를 때예요. 어디 가지? 가긴 가야 돼. 따라오긴 해라. 우리가 어디 가야 되냐. 근데 그 자리는 피하고 싶었어요. 너무 숨도 안 쉬고 그냥 인상 쓰고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피해가지고 3층이니까 본당이 있더라고요. 본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본당에 가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이 다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이곳에서 첫 번 당회를 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안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곳으로 당회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 당회를 강단에서 했어요. 그 저를 한심하게 여기잖아요. 감동이 됐어. 네. 그리고 두 번째 당회는 주방으로 갔어요. 권사님들 계시니까. 가서 주방에서 설거지 막 하는데 가가지고 거기서 그 이분들이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양복을 입고 다 들어오니까 당회에 왔습니다. 권사님들이 막 우세요. 장로님들이 당회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당회를 했어요. 주방에서. 그러고 나서 12월까지가 4월부터 당회실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으로 헤매는 거예요. 계속 바깥으로. 그러고는 했더니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렇게만 하시면 한국에서 안 됩니다. 이제는 들어가서 하시죠.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날 모이겠습니다 하고는 토요일날 장로님들한테 드레스 코드는 작업복을 입고 오십시오. 그리고 작업복들 입고 왔길래 제가 목장갑을 주고 차에 타십시오. 부목사님은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연탄을 나누는 데 갔어요. 여기서 무단히 합시다. 연탄 나누세요. 연탄 나누는 그걸 하면서 김장로, 이장로가 그 숨은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해요. 자기 엄마가 연탄만 있으면 겨울에 그렇게 좋아했더니 그게 당회를 하니까는 양복 입고 있을 때는 서로 비교하고 열팍 그러던 장로님들이 작업복을 입고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니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김을 해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찾아가는 교회를 해요. 농촌교회를 많이 찾아가죠. 1년에 5번씩 찾아가요. 농촌교회 목사님들을 강사로 이렇게 모셔요.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금 죄송해요. 우리 부흥사님들은 훌륭하신데 너무 이름 있는 부흥사만 찾지 않으세요. 죄송해요. 이름 있는 부흥사만 그러지 않아요? 목회지가 그렇잖아요. 저는 그거 잘못돼요. 죄송해요. 이거 아닐 수도 있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지금 네임밸류를 가는구나. 그래서 가장 어려운 교회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님들과 설교를 하면요. 교인들이 막 울어요. 왜? 진실이 있어요. 삶의 이야기가 묻어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꿨어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 목회를 좀 바꿔보자. 그리고 너무 과한 사례비를 하는 한국교회들이 그것도 좀 절제하자. 오히려 적당한 얘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찾아가는 교회를 지금 많이 목회를 하고 있고, 한국에서 이야기는 또 언제 기회가 되면 제 실패한 이야기, 뭐 이단으로도 몰리고 디아코니아가 뭐냐 뭐 아주 난리가 있었어요. 그건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실패한 이야기 한국편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너무 오버됐어요. 네, 건강하시고 목사님들 사역에 큰 기쁨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합니다. 지금 한일장실에 가신 거예요, 총장으로? 아니요, 저는 이사장. 총장 이사장으로 수고 계신 장신이사요? 거기 학교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서울장신도 서울장신 강의를 하고 교수. 네, 15년 동안 강의 좀 했어요. 우리 요새 또 경환 혹시 시대위원회 경환 바로 가겠습니다. 경환대학 우리 귀한 목사님 너무 앞에서 막 눈물이 나는 걸 억지로 참으면서 알았어요. 큰 도움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회의를 빨리 마쳐야 되니까 그냥 폐회를 해버리고 본인 상황이